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 든든한 반석 있는 곳을 한참 찾아다녔어요. 마침내 그는 넓고 평평한 반석을 찾아 그 위에 집을 지었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반석이 아닌 모래로 된 땅에 집을 지었어요. 겉으로 보기에 두 집은 똑같아 보였어요. 어느 날 홍수가 나며 세찬 바람이 불었어요. 두 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홍수와 세찬 바람에도 끄떡 없었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어요. 우리 모두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요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오늘의 달달 말씀, 오늘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아멘. 자, 드림어린이 친구들, 지금 목사님이 오른쪽에 엄청난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보이나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잔디밭 같은 푸른 풀밭이 있고 황토색으로 깊은 구덩이가 있어요. 이런 구멍이 뚫려 있지요. 이것을 진짜 어려운 말로 요즘 많이 쓰는 말이지만 세 글자로 뭐라고 말할까요? 싱크홀이라고 말하지요. 땅속에 빈 공간이 생겨서 갑자기 땅이 밑으로 푹 꺼지는 것을 우리는 싱크홀이라고 한답니다. 만약 우리 친구들이 집을 짓는다면 이런 싱크홀이 생길 것 같은 땅 위에 집을 짓고 싶나요? 물론 절대 아니죠. 이렇게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땅 위에 집을 짓게 되면 내가 정성껏 지은 소중한 집도 와르르 무너져 버릴 게 뻔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이런 싱크홀 같은 곳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나온답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였을까요? 예수님은 오늘은 산 위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려주시게 됐죠.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셔서 성경에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네 글자로 표현하기도 해요. 산상수훈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예수님은 산에 이렇게 걸터 앉으셔서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사람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 또 어떤 삶이 잘못된 삶인지를 알려주셨답니다. 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단번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기후에 관련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평상시에 이렇게 햇빛이 아주 뜨겁습니다. 이것을 건기라고 말해요. 이렇게 건기와 같은 평상시에는 햇빛이 쨍쨍하고 맑은 날씨가 있어요. 그래서 모래가 아주 잘 날리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지요. 이렇게 뽀송한 모래가 있지만 갑자기 비가 내리는 우기가 되면 이 모래바닥에 강이 생겨날 정도로 아주 물이 많아지는 시기가 온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에 나오는 바로 그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요, 아주 편하게 평평한 모래 위에 물이 졸졸졸졸 흘러가는 경치 좋은 곳을 정해서 집을 지었어요. 왜냐하면 날씨도 맑고 물도 적당히 있어서 너무너무 살기가 좋았기 때문이죠. 모래 위에 집을 지으니까요, 말뚝도 깊게 푹푹 잘 박히고 바닥에 공사하는 것도 너무너무 편했어요. 왜냐하면 필요한 재료들을 싣고 와서 바로바로 공사할 수가 있었거든요. 금세 멋진 집을 뚝딱 완성했지요. 또 다른 사람은 큰 바위를 보고 그 높은 곳을 집을 지을 자리로 선정했어요. 바위 위에 집을 재료를 올리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집을 짓는 건 정말로 힘들었어요. 이미 단단한 바위 위에 집을 고정시켜야 했으니까 힘이 10배, 100배가 더 들었지요. 바위가 너무 딱딱해서 그곳에 집의 기초를 다지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100배의 힘을 다해서 노력을 다해서 뚝딱뚝딱 집을 지었어요. 이렇게 재료를 올리는 것도 힘들고 기초를 다지는 것도 너무 힘들었지만 마침내 튼튼한 집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바위 위에 집을 지었어요. 바위 위에 집을 짓고 나니까 집에 올라가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매번 오르락내리락 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건기가 지나고 우기가 찾아왔어요. 하늘에 심상치 않은 먹구름이 쪽쪽쪽쪽쪽쪽 보이기 시작했죠. 그러더니 툭툭툭툭 쏴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빗줄기가 거세지고 작은 강이었던 그 물은 크게 불어났어요.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만약에 태풍이 온 것처럼 비가 내려왔지요.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단숨에 물이 차올라서 벽과 지붕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물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주 튼튼하게 벽이 무너지지 않았고요. 바람도 굳건히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두 집의 차이는 어디에 있었나요? 집의 문제에 있었나요? 아니요. 둘 다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둘 다 튼튼하게 지었어요. 중요한 것은 바로 바닥이었답니다. 어떠한 곳에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집이 잘 보존되고 안전한가 아니면 무너져 버리는가는 바로 이 바닥 공사에 달려 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행동을 그대로 하게 되면 든든한 반석처럼 굳건히 세워져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 그런데 어때요? 반대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아무리 행동하려고 해도 이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단숨에 무너져 버리게 되지요. 들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곧 내 삶을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어요.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든든하게 안전하게 보존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반석 위에 지은 집 이야기였답니다. 자, 이 산은 어디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 무슨 산? 에베레스트 산이지요. 에베레스트 산은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정상에 도착하는 것이 자신의 꿈인 사람들도 아주 많지요. 그런데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요, 전문 산악인이라 할지라도 바로 이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해요. 바로 등산 도우미, 안내자인 쉐르파의 도움이지요. 왜냐하면 에베레스트 산은요, 정말 높고요, 어떠한 위험한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고 기후변화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이 지형을 잘 알고 있는, 이 기후변화를 잘 알고 있는 이 등산 도우미, 쉐르파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안전하게 완등할 수가 있답니다. 에베레스트의 지형과 길 그리고 날씨를 잘 아는 쉐르파의 도움으로 올라가야 하지요.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쉐르파 같은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든든한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안내자가 필요하지요. 그 안내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든든한 바위 위에 집을 짓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쉐르파를 따라서 걸어갔던 이 등반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따라 바르게 삶을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것이 바로 내 삶을 튼튼하고 바르게 세우는 방법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물론 어려울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고 애썼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기초는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 말씀대로 행동하는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어린이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어린이들, 또 병원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어린이들 많이 있지만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지혜로운 자처럼 든든한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이 집을 지어가기 원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행동하고 말씀을 기억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드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드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봉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이 주의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봉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두 손 모아 봉헌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데,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잘 전하는데 이 봉헌이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혜로운 자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지어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과 함께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번 주 드림 어린이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은 연합예배입니다. L층 아가페홀로 와야 해요. 다음 주일까지 9월 달달 말씀 마감합니다. 꼭 제출해주세요. 다음 주일에는 9월 생일잔치가 있습니다. 이번 주의 공과는 38가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드림. 자, 드림 어린이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오늘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38과 제목 보겠습니다. 우뚝 말씀 위에 굳게 서라. 오늘 달달 말씀도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본다면, 자, 말씀속 질문에 대답하기 너무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집을 짓는다면 어떤 곳에 집을 짓고 싶으신가요? 목사님은 원래도 좀 그렇긴 했는데 오늘 말씀을 더욱더 듣고 나니까 원래 강가의 집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막 이상기후 때문에 비가 너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산 높은 곳으로 엘리베이터가 잘 되어 있는 높은 곳에 집을 짓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높은 바위 위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들었지만 그래도 성경 이야기 짧게 한번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두 사람이 집을 지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넓고 평평한 바닥 위에 집을 지었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이곳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홍수가 났어요. 아뿔싸!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거뜬했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우리 모두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 위에 내 삶을 세워 나가요. 자, 말씀 또 봅시다.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떤 곳에 집을 지어야 할까요? 당연히 두 글자, 어디? 반석 위에. 반석이 좀 어려우면 큰 바위, 큰 넓고 큰 바위 위에 집을 지어야 비바람이 몰아쳐도 안전하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반석이 뭐라고 했나요?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삶으로 또 보겠습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우리 집에 멋진 이름을 지어주세요. 목사님 당연히 지었어. 튼튼 하우스, 아니면 반석 하우스.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안전하고 멋진 집 이름을 지어주세요. 오늘은 퀴즈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퀴즈가 1단계, 2단계가 있더라고요. 1단계는 먼저 숨은 글씨 찾기, 2단계는 내가 찾은 글자들을 조합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기가 있습니다. 먼저 찾아봐야 돼요. 세우다, 어리석다, 무너지다, 지혜롭다, 반석, 모래, 바람, 말씀, 홍수, 예수님. 자, 목사님 찾는데 진짜 한참 걸었어요. 제일 어려웠던 거는요, 무너지다 찾는 게 너무 어렵다고. 짜잔! 자, 목사님이 이렇게 이미 빨간색 볼펜으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가정에서 한번 찾아봐 주세요. 봐봐, 무너지다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어서 정말 어려운 거 딱 보이죠? 목사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냈습니다. 자, 목사님은 이 중에서 말씀, 반석, 그리고 지혜로운을 가지고 한번 지어봤어요. 말씀대로 행동하여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내가 찾은 단어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주세요. 마음에 꼭 보겠습니다. 말씀 위에 삶을 세우기 위해, 즉 배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목사님 두 가지 적어보았어요. 주일 예배 꼭꼭 드리기. 두 번째, 두 손 모아 봉헌하기. 세 번째 지금 생각났는데, 밥 먹기 전에 기도 꼭 하기. 이렇게 세 가지를 적어 보았습니다. 말씀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이렇게 작은 실천을 통해서 가능한 것 같아요. 자, 궁금해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초공사입니다. 지금 이 그림에 보는요, 집을 짓기 위해 바다가 평평하게 바위처럼 튼튼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다 기초공사는 먼저 땅에 말뚝이를 아주 커다란 못을 꾹꾹 박고요, 실을 팽팽하게 묶어서 집터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터를 다 결정하고 나면 구삭기로 땅을 파서 여러 배관과 철근을 심게 되지요. 그런 후에 땅을 판 자리에 콘크리트를 부어서 평평하게 꼼꼼하게 채우고 단단히 딱딱하게 굳혀서 바위를 만든답니다. 그렇게 기초가 완성되면 그 위에 집을 세울 수 있죠. 이렇게 기초를 잘 다져야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듯이요,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야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추석 연휴 잘 보냈었지요? 우리 친구들 추석을 잘 보냈지만 이제 학교에서도, 그리고 가정에서도, 집에서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으니 열심히 말씀 위에 집을 잘 지어가는 드림 어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리 안 들리나? 안녕하세요. 오늘 38과입니다. 38과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집. 자,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말을 들었대. 이 말을 듣고 잘 들어서 그대로 따라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어. 근데 내가 그 말 뜻대로 잘 가면은 어떤 것과 같다? 그 집을 반석 위에, 그러니까 단단한 바위돌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말을 안 들으면 뭐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죠? 참 쉽죠? 그죠? 자, 집을 지을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질문.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중요한 거 사실은 돈도 있어야 되고 돈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지을지도 중요하잖아. 그냥 만약에 내가 아예 무인도에 갔다 생각을 해봐. 무인도에 가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해. 탁
바닷가에 내가 쓸려서 탁 내려왔어. 근데 집을 져야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데 바닷가 이 모래 있는 데다가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 그럼 바로 그냥 조금만 있다가는 다 뭐 파도가 다 집을 지은 데까지 올라오진 않겠지. 왜냐면 조금 어느 정도 위에다 짓겠지. 파도 밀려오는데 지으면 그거는 바보 아니야? 근데 어떻게 돼? 조금만 지나면 흙이 막 쓸려 내려가고 집이 무너지지. 흔들흔들 하다가 그 바닥이 튼튼해야 돼. 그럼 어디 위에 져? 요즘에는 어떻게 집을 지을 때 땅을 막 미친 듯이 쫙 깊게 파가지고 거기다가 콘크리트 막 붓고 철근 붓고 해가지고 바닥을 딱딱하게 다진단 말이야. 근데 그럴 수가 없어. 그러면 가장 쉬운 게 뭐야? 거대한 딱딱한 바위 위에다가 지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을 지을 때 중요한 것은 기초 공사가 잘 돼야 돼. 기초 바닥을 잘 기초를 다져놔야 돼.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야. A, B, C, D, E, F, G 하면서 막 영어 공부하는데 알파벳도 모르면서 문법부터 배우고 뭐 다른 단어부터 배우고 그게 돼? 안 되지. 기초부터 뭐든지 기초부터 기본이 돼 있어야 돼. 기본이.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각각 누구를 의미하나요? 아까 얘기했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예수님의 말을 잘 듣고 따라하는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말 안 듣고 그냥 지 맘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깔지 않고 그냥 내 맘대로 하면 그거는 그냥 무너진다. 여러분 그런 말입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 사상누각 이런 말이 있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랑 비슷하다 뭐 이런 말입니다. 넘어가도 됩니다. 자, 3번 말씀으로 살아가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가지 정해보세요. 자, 중요한 건 뭐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하나 한 발을 내디딜 때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그러니까 한 발 한 발을 딱딱하게 기본이 잘 돼 있는 돌 위로 탁 제대로 건너야지. 안 그러면은 발이 빠지든지 미끄러지든지 물에 빠지든지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물어보면서 말씀도 봐가면서 그러면서 살아야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거 뭐 안 읽어봐도 다 알 수 있어. 반석이 뭔가. 그리고 비, 창수, 바람, 그리고 집. 비가 들이닥치고 바람이 들이닥치는데 바닥이 멀쩡할 일이 있겠냐고. 그래서 바위 위에 지어야죠. 자, 그래서 말씀대로 말씀대로 어떻게 살 건지 글씨가 잘 적혀 있어. 그러면서 이모티콘도 체크해보고 반석 위에 지은 우리 집 말씀대로 롤패. 롤링 페이퍼를 롤패라고 하네요. 자, 이거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이런 그 줄임말들 잘 해야 돼. 왜냐면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줄게. 지난주에 목사님이 교회에 주일날에 미리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친구들 만나잖아요. 친구들 만났는데 어떤 친구가 카드를 들고 있는 거야. 연예인 사진이 있는 카드를.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야 그게 뭐냐 이랬더니 걔가 그러는 거야. 목사님 이거 포카예요. 포카 몰라요? 그랬더니 내가 아니 어린애가 무슨 벌써부터 포카를 배우고 앉아있어.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포카라고요. 그러니까 포카 여기 봐봐. 연예인 사진 그려져 있는 걸로 나는 연예인 사진이 이게 배경으로 돼 있고 뒤에는 진짜 포카 카드처럼 돼 있어서 그걸로 포카를 치는 줄 알았어. 근데 그 어린이가 그게 아니고 포토카드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줄임말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롤패도 여러분 그 보니까 생각이 납니다. 별로 쓸데없는 얘기지만 이런 얘기도 하면서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잘 지으며 말씀대로 살아가며 내 한마디 한마디가 내 생각 하나하나가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위에서 하면 지혜롭게 그리고 안전하게 또 복되게 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반석 위에 집처럼 여러분 말씀에 바로 서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